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7장 보겠습니다. 잠언 7장 말씀 잠언 7장 우리 1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7장 10절입니다.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내가 화목제를 드려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서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주의 교훈을 따라 살아갑시다, 이렇게 정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가 없으므로 치명적인 유혹에 넘어지는 한 어리석은 젊은이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음행하는 여자가 그를 얼마나 달콤하게 유혹하는지가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21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이 여자가 창녀가 아니라 남편이 있는 여자임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옷은 창녀의 옷을 입었는데 실상 그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 여인이 그 젊은이에게 하는 말입니다.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달콤한 말로 그 젊은이를 호리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달콤하게 강교하게 그를 유혹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달콤한 유혹에 빠진 그 젊은이의 결말이 얼마나 치명적인 죽음의 독을 맞은 것과 같은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내용은 22절에서 2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 문학적인 표현을 쓰면서 이게 한 폭의 그림을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젊은이가 지금 미혹을 받아 그 여인을 따라가는 모습이 마치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새가 빨리 그 그물로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그 그물을 향해서 뛰어드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혜가 없으므로, 말씀의 교훈을 받지 못함으로 자기에게 덮쳐오는 죽음의 그늘을 알지 못하고 그물 속으로 날아 들어가는 한 마리의 가련한 새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24절 이하에서는 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젊은이의 신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오늘 보면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주의하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죽고 사는 그런 우리 삶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죠. 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때는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가는 말씀이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죽고 사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정직하게 살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진실하게 살도록 하는 이런 말씀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들이 뭐 이게 무슨 말이겠나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또 그 말씀들을 듣고 아니야 그래도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았는데 후에 나중에 그 일의 결과가 이것이 내가 죽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사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관 우리나라 장관을 국무위원들을 세우는 그 보면 인사청문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난달에 했었던 이런 일들이 드러나잖아요. 이번에도 한 장관이 후보자가 낙마하게 됐는데 그 부인이 영국에 그 외교관으로 있을 때 무슨 뭐 이렇게 그 접시를 뭘 사가지고 찻잔을 샀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냥 작게 사면 좋은데 굉장히 많은 수를 샀어요. 제가 봐도 많은 수를 사가지고 이것을 가져와서 또 국내에서 이걸 또 팔았어요. 뭐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공직자로서 가져야 될 윤리를 넘어서서 욕심을 부리고 도에 넘게 이렇게 뭘 많이 사와서 이것을 가져와 가지고 또 일산에서 아마 사셨던 것 같은데 거기서 또 주변의 사람들한테 그것을 또 팔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장관을 뽑는 데 이게 걸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가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늘 묵상하고 또 읽고 사시는 분이라면 너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또 부정한 삶을 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그가 평소에 듣고 그래 경계를 받았다면 이게 내가 지금 외교관으로서 이거 일반 서민들도 이 정도 많이 하면 밀수가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불법이겠는데 이게 절제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말씀의 지혜, 말씀의 교훈을 받지 못하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어느 선을 넘어서 이렇게 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자기가 낙마하는 것이 될지 꿈에도 생각했겠습니까? 얼마나 땅을 치고 이게 탄식할 일입니까? 참 그 남편도 좀 애틋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은 공직자로서 그 길을 잘 살았던 것 같은데 부인도 참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이 공직자의 길을 갈 때 문제는 꼭 부인들이 이렇게 실을 내는 것 같아요. 부인들이 보면 뒤에서 이렇게 선을 넘어서서 잘못해가지고 그 남편이 이렇게 휘말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지혜를 따라 살면 좋은데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 자기 삶을 경영하고 또 이렇게 바르고 또 이 질서 있게 깨끗하게 살아가면 후환이 없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그가 그렇지 않은데도 말씀을 등한히 함으로써 삶이 어지럽게 또 선을 넘는 삶을 살다 보면서 나중에 그 화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너는 경청하고 그 말씀을 주의하여 들으라.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고 또 형통의 길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죽음의 길을 가지 말도록 너를 지켜주는 그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아무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 너가 유혹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빠져들지 않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로 시작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너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가장 원초적으로는 이 말씀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품고 있으면 거짓말하다가도 우리 양심에 거리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음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를 지키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더 깊이 이렇게 해석해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십계명의 말씀만도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늘 새기고 살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를 지켜주는 말씀이 되죠.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서 이 십계명의 이 의미와 깊이를 더 분명하게 밝히셔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어떤 음란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그것 또한 이런 십계명을 범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반듯하게 올곧게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장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는 많이 먹어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태어난 우리 인간은 이 마음판 자체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마음판 자체가 기울어져. 이게 스스로 이렇게 정직하고 바른 길로 가는 쪽으로 이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의 말씀, 주의 훈계를 우리가 받아야만이 이게 바른 길로 가고 바른 길로 가고 바른 길로 가고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하루를 지나놓고 보면 오늘도 또 이게 한두 가지에 넘어졌구나. 오늘도 또 이것 여기서 또 넘어졌네. 오늘도 또 넘어졌네. 그렇죠. 근데 말씀 자체도 묵상하고 이게 말씀 자체도 이렇게 마음에 품고 살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내가 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의 마음판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게 죄로 치달을 수 있도록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늘 너희 마음을 경계를 삼아 생명을 보존하고 또 행복한 삶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죠.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특별히 제7계명인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이 계명을 실질적인 예를 들어 지금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음녀에게 사로잡혀가는 삶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 성도 여러분, 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들은 다 몸의 양약과 같고 이 혼돈과 가치 전도의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를 행복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아세요? 성경이 이 세대를 뭐라고 증언하는지 아세요? 이 성경은 혼돈하고 가치가 전도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 비정상적인 것이 되고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생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성윤리가 이게 인권과 자유를 말하면서 이게 맞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맞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롭게 가정을 넘나들면서 이런 성적인 이런 삶을 사는 것도 이것이 자유를 구가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성윤리가 이게 버젓이 행해지면서도 그게 죄인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 시대, 이게 가치가 전도된다는 거예요. 뒤집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 잘된 것으로 말하고 이게 바른 삶의 길이 이게 뭐냐면 외톨이가 되는 이런 삶의 길로 만들어버린 세상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깐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려 함이라. 이 세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성경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영어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면 이 세상은 구부러진 세상이고 삐뚤어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는 이 세상이 구부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틀려 버린 세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의 가치 기준이 뒤틀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서 이 세상의 가치가 뭡니까? 짐승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아닌 것들을 더 하나님보다 높이게 되고 인간의 마음이 허망한 데 빠지게 되고 어리석어지고 또 이게 무엇이 진리이고 생명의 길인지 알지 못하고 인간이 무엇을 이렇게 찾는데 그것이 오히려 인간이 이렇게 혼돈과 무질서와 고통의 길로 가는지를 모르고 그 길을 가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브레이크 장치가 없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이 자본주의 사회가 무서운 세상으로 갑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뒤틀려진 이 세대인 것입니다. 이 세대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과 교훈을 주셔서 그 따라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그걸 않겠어요. 내가 그냥 내 뜻대로 살겠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가치 전도가 된 세상 속에서 함께 속해서 그 끝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고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말씀이고 우리의 건강과 행복과 안전을 지켜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교훈하고 훈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잘 양육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훈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우리가 행복하고 또한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도록 주신 생명의 말씀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구부러지고 뒤틀려 버린 세상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전도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유행과 기준을 따라 살지 않게 해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과 참 행복의 길을 제시해 주는 이 주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이 혼돈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삶이 밝게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